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왕좌와 아마겟돈 전쟁, 사탄의 왕좌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연예인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이 연예 기획사, 여기 보면 많은 연습생 또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후보생들에게 이 기획사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일진 경험이 있어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요즘 매일같이 한두 명씩 쏟아지는 이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이 학교 폭력,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 의혹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한 방송사의 이 트로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인기 후보를 향해서 어떤 네티즌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이 가해자로 지목된 후보는 모함이다 이러면서 기획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하지만 얼마 후에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에 중도 하차를 결정합니다. 가해자는 졸업을 한 지 20년이나 지나서 지난 과거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 과거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후보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동안 다 감추어지고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 앞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때는 그냥 자신에게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건들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힘 있고 약한 이들을 그냥 그렇게 폭력으로 누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20년 동안 숨어있고 잠복해 있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장소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뚤어진 과거가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그의 인생을 따라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을 향해 막강한 힘과 권세로 폭력을 가했던 존재가 등장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세폭 가해자죠. 세상 폭력 가해자, 바로 짐승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7머리 10뿔 달린 존재로 용의 세력을 뒤에 업고 또 바다에서 나온, 그리고 두 뿔난 땅 짐승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아주 막강한 권세와 거짓과 힘으로 억누르며 다스렸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몇이든 상관없이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짐승은 세상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며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꿋꿋이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두 중인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차없이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어지는 이 7 대접 시리즈 중에 5번째 대접 재앙은 세상에서 그토록 떵떵거리고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해 보이는 짐승의 왕좌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막강한 짐승의 권자를 과연 누가 흔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이 5번째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이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짐승의 권자가 꼼짝 못하고 흔들립니다. 자, 짐승의 권자에 재앙 대접이 쏟아부어지니까 2가지 현상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덮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종기가 사람들에게 붙어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자, 먼저 흑암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덮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서 애굽에게 내렸던 장자를 치기 전에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과 배경을 같이 합니다.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였죠. 라. 그런데 이 태양의 나라가 흑암으로 뒤덮여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이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변함없이 여전히 힘과 권세를 발휘한 건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한 번도 그 빛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컴컴해졌느냐?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더듬어야 비로소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빛의 부재 상태로까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애굽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의 태양신을 철저히 짓밟는 분이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애굽 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곧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지켜줬던 마지막 보루였던 태양신이 무너졌으니 이제 한 번만 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 재앙을 맛보고 회개하면 좋았습니다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고, 이 재앙 앞에 애굽은 그만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자, 이 태양은 애굽 제국만이 아니라 1세기의 로마 제국에도 아주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관습이 제국 곳곳에 널리 퍼져서 시행이 되다가 주후 3세기에 이르러 이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태양신 숭배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나라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의 태양신을 뭐라고 그랬느냐? 솔 인빅투스. 솔레미오는 나의 태양이죠. 솔 인빅투스 하면 invincible sun, 그러니까 무적의 태양, 굴복시킬 수 없는 무적의 태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주요 신이 바로 이 invincible sun, 솔 인빅투스가 됩니다. 태양신. 자, 이런 어둠 가운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재앙이 퍼져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악성 종기는 출애굽 재앙 때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6번째 재앙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진흙을 모아서 화덕에다가 넣어가지고 벽돌을 구웠습니다. 근데 그 화덕에서 굽던 벽돌에 남은 이거를 한 움큼 가져와서 바로 앞에 흩뿌리게 되죠. 뿌리니까 그게 이제 온 제국에 이제 바람을 타고 가면서 사람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로 변질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가 공기를 타고 퍼지는 것처럼 이 화덕의 재가 공기를 타고 퍼져서 온 사람에게 또 짐승에게 옮겨 붙습니다. 여기 이제 종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힌인데, 쉐힌 그러면 동사가 펄펄 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기가 일어나면 막 온몸이 펄펄 끓듯이 막 뜨겁게 아리고 쓰리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종기는 사람들이 혀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종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정도가 오면, 자, 제국에 이런 빛을 잃고 캄캄하고, 여러분 캄캄하면 살려줘 그러면 누가 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줘 그러는데 아무도 안 보이면 괴성밖에 지를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공포감이 엄습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온몸은 막 화끈화끈거리고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차라리 혀 깨물고 죽고 싶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11절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자, 아픈 것, 종기 이걸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겸비해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 나오니까 이때는 두려워해서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국에 충성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숭배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배하는 척 했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이 악의 삼위일체, 특별히 이 땅 짐승이 온갖 거짓말과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고 경배하고 그다음부터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재앙과 회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제 짐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도 사탄의 권좌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회개하라고 세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도 알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사탄의 권세까지 흔든다는 걸 알아도 나는 끝까지 짐승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짐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뜨거워도 오직 사탄,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오직 사탄, 짐승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흔들리고 삐걱거려도 오직 사탄, 사탄뿐이야. 사탄바가 됐습니다. 완전히 빠순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여섯째 재앙이 쏟아부어집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12절 보시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 유브라데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성경에 큰 강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특별히 보실 때 문자 그대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나는 걸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이미 1세기가 아니라 예전에 주전 5세기에 무너진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냐? 아닙니다. 상징성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또 살펴볼 아마겟돈, 그리고 여기 유브라데도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이 유브라데 강은 약속의 땅의 경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죠. 유브라데는 문자적으로 아라비아와 약속의 땅을 나누는 지리적 경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길이만 2680km에 이르는 매우 긴 큰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허락된 경계.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물이 말라버리면 그동안 제국을 지켜왔던 모든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건너편에는 파르디아 군사들이 있어서 로마를 2번이나 아주 큰 패배를 안겼었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노리고 있던 이 경계선이 말라버리니 그럼 대적들이 침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적들이 와서 침입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이게 말라버리니까 이들이 와서 도리어 이 짐승의 권자와 함께 협력하여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기 동방의 왕들이 흔들리는 짐승의 권자로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몰려와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 왕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애굽에 내린 둘째 재앙에 나타났던 생물입니다. 성경에서의 개구리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가증한 생물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울면 청아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그냥 개굴 그러는데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듣고 감동받는 분들이 하지만 요즘에는 개구리를 워낙 볼 수 없어서 개구리가 다 있네 이러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개굴 하면 옛날에는 이게 의미 없고 아무데나 떠들어대는 헛소리, 거짓말, 헛된 말. 그래서 개구리 같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역사했다. 이건 뭐냐? 악의 거짓 삼위일체인 용, 바다짐승, 땅짐승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천하의 모든 왕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모두 이 지도자들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아마겟돈에 집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백성들은 눈에 가시거리야. 이때 교회를 확실하게 휘어잡아야 돼. 교회를 고문해야 돼. 교회를 잡아들여야 돼. 성도들을 억눌러야 돼. 이러면서 집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아마겟돈 하면 예전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한창일 때 인류 최후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바다가 되고 온 세상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전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물리적인 전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과 악의 삼위일체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니까 이거 뭐냐? 악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적 전쟁. 이걸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늘 많이 듣던 이 아마겟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음역화돼서 아마겟돈이지,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므기또입니다. 하르므기또. 하르 그러면 뭐냐? 산을 말합니다. 산. 근데 이스라엘의 산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그렇게 뭐 한라산, 백두산처럼 뾰족하고 높은 험산 줄령이 아닙니다. 동네 이렇게 이제 언덕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언덕을 하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깃도, 하르 무깃도 그러면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깃도를 가면 무깃도가 해발 40m에서 한 60m 정도의 언덕에 자리 잡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데, 이 무깃도 구릉을 따라 서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을 펼친 갈멜산이 있습니다. 무깃도 구릉을 따라서 쭉 가면요. 자, 이 무깃도는 왜 그러면 무깃도에 모이느냐? 이거는 무깃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깃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접전지 중에 하나인 백마고지와 같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고지가 강원도 철원에 있고 높이가 395m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에 얼마나 높은 산이 많습니까? 근데 높이가 395m. 그런데 이 작은 고지를 두고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무려 열흘 동안 여기를 뺏고 빼앗기는, 아군과 적군이 뺏고 빼앗기는 것이 10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군이 승리하면서 6.25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 기간에 이 10번의 뺏고 빼앗기는 열흘간의 전쟁 동안 중공군이 무려 1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우리 군은 3,5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쏟아부은 총탄이 우리 군이 21만 9,554발의 포탄을 쏘아부었고 중공군은 5만 5천 발의 포탄을 쏘아부었습니다. 이 기간에 미군의 이 공중폭격, 공군이 주간에 공중폭격을 한 게 669회, 야간에 76회를 출격해서 모두 2,700발의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했죠. 왜 이렇게 치열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백마고지가 갖고 있었던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백마고지에 딱 올라가면 그 앞에 뭐가 펼쳐지냐? 철원 평야가 드넓게 펼쳐집니다. 적군이 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식량의 곡창지대도 되고, 그리고 이 부근의 철원과 김하 지역을 모두 아우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일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뒤로 후방으로 이 철원에서부터 유엔군, 서울로 통하는 이 유엔군의 주 보급로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백마고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고대 시대 이스라엘에는 무깃도였습니다. 이 무깃도는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 이스르엘 평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이 지역에 뭐가 나오느냐?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가 나는, 이게 워낙 중요해서 지금도 여기에 제가 무깃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갈 때마다 종종 보는 게 F-16 전투기가 쉼없이 이 주변을 정찰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항상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면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북진 전략을 취해서 북쪽과 맞붙어서 싸워 땅을 정복하려면 항상 이 지중해를 타고 올라와서 무깃도를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깃도. 그리고 저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이 아라비아 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애굽과, 당시에 큰 세력이 애굽과 아라비아였으니까 이쪽 지역이 맞붙으려면 어디서 꼭 충돌했느냐? 무깃도에서 충돌했습니다. 워낙 치열하게 싸우니까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고 애굽에서 바론 느고가 저 북쪽에 치러 올라갈 때 싸우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고 덤벼들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이 위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갑니다. 터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관문, 아라비아로 가는 관문, 애굽으로 가는 관문, 이 아주 요충지의 딱 한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저 앞을 맑은 날에 끝까지 몇십 킬로 앞을 끝까지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갈릴리 산지의 나사렛 동네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 멀리 맑은 날 눈을 이러고 뜨고, 눈이 나쁘신 분은 잘 안 보입니다. 망원경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드넓은 이 무기토에 고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평원에 수없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이른 기록이 주전 1468년에 벌어졌던 애굽의 투트모스 3세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무기가 아주 중요한 게 사사기에 보면 철병거였죠. 이 철병거와 싸웠는데 애굽이 워낙 잘 싸워서 이때 바로가 가나안의 병거 924대를 비롯해서 많은 전리품을 챙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했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 또 사울과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이 죽어서 벳산 성벽에 매달렸죠. 이 벳산 성벽이 이스라엘 병원 저 꼭 옆쪽에, 이 동쪽 끝쪽에 자리 잡은 성벽입니다. 이 성읍입니다. 이게 나중에 1세기에는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데가폴리스 중에 하나의 도시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헬라 도시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벳산 성벽에 딱 올라가서 좌측을 보면 드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또 요시야 왕이 바룬드거와 싸웠다가 전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고대 전쟁터가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성을 어떻게든 잘 짓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뭘 세웠냐면 병거성을 세워서 수많은 말들과 무기들을 이곳에 저장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터들과 이 모습들이 무깃도 성읍의 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곳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곧 벌어질 텐데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나오고, 요즘엔 또 이 666을 바코드라고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또 바꿨습니다. 최근에 양자 문신이다, 퀀텀 태투다. 그래서 양자로 해서 뭐 이거를 뭐 25개의 뭘 다 찍어서 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게 사람을 조종하고 한다. 좀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가는데 계속 그런 레파토리는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휩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깃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적으로 믿으면 무깃도에서 전 세계의 중동의 모든 전쟁의 화력들이 다 모였다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불바다가 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상 왕들이 용의 삼위일체, 바다짐승, 땅짐승의 미혹을 받아서 다 몰려서 결집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17절부터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뭐 싸우자 하고 막 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자, 쫙 모이는데 갑자기 7번째 쏟아지는 거죠.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만약에 이걸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지금 무깃도에 모였는데 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게다가 이 바벨론은 옛날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막 시공을 막 너무 넘나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상징성을 우리가 잘 봐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7대 제접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되었다 그러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게고넨, 우리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다 이루었고 이제 이 마지막에 세상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그토록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었던 바벨론 성읍이 세 갈래로 쩍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지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흠모하고 짐승을 따랐던 수많은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성들도 같이 무너지고 이 땅이 격변으로 흔들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땅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7대접을 쏟을 때는 전례 없는 아주 강력한 우박 재앙이 쏟아집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박 재앙이 쏟아지죠.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는 이제 성경의 도량형으로 하면 35kg 정도가 됩니다. 35kg. 이게 한 3,000세겔 정도가 됐죠. 이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국제적인 해상 무역을 많이 했던 두로식 표준 도량형을 보면 한 42.5kg 정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달란트라고 돼 있잖아요. 달란트하고 나나주 1번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 60kg. 60kg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5kg, 많아야 한 42.5kg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60kg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걸 많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했냐면 백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 성경에는 나나주에 약 100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 하면은 늘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 100근이면 60kg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이제 그 나나주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 성경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그래서 제가 나나주 좀 제발 바꿉시다. 그래서 담당 번역하는 총무님께 제가 아침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또 보내고 이거 꼭 바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이단들이 이 우박 한 달란트를 보고 마지막 때 쏟아지는 우박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우리 교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박이 왜 교주일까? 그 근거는 한 달란트에 있습니다. 특히 나나주 100근 60kg. 교주의 몸무게가 60k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우박이 우리 교주다.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우리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게 좋은 건 다 교주가 합니다. 뭐 두중인 중에 하나도 교주, 감람나무도 교주, 백마탄자도 교주, 언약의 목자, 대언의 목자도 교주, 두루마리 받아먹은 자도 교주. 자기가 받아먹고 막 또 우박이 돼서 막 사람한테 가서 막 때리고 쏟아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막 꼬여서 이제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해석이 이제 맞아 떨어지냐면, 만약에 교주라고 하면 교주가 이 땅에 재앙이 돼서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주가 달란트가 돼서 쏟아지니까 이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딱 들어맞냐? 코로나 사태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주가 여기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 이단 단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교회가 다 그러냐? 우리까지 덩달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재앙이 됐죠.
재앙이 돼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코로나가 막 더 많이 번지면서 너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다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의 끝판왕이 이 우박입니다. 우박. 한 달란트. 그래서 이거 빨리 한 달란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34kg다. 아니 35kg다. 최대로 많이 받아야 두로 시대의 국제 표준 이 도량형으로 보면 42.5kg다. 그러려면 이게 맞으려면 교주는 지금보다 25kg를 더 다이어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우박 재앙도 21절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죠. 근데 아주 끝까지 짐승에게 무조건 충성을 결단하면서 회개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이 짐승의 유혹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막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같이 휩쓸리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더 심하게 거짓과 악에 미혹되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귀를 가리고 더욱더 이 짐승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흔드는 논리로 빠져들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과잉 충성, 제국에 대한 과잉 충성이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아마겟돈이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소용돌이 치듯 빨려 나가게 되죠. 이런 가운데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결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가리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휩쓸려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최후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이 거짓 논리,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휩쓸리다 보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정결한 옷을 지키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지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날마다 기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